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교회에서 시험이 드는 경우가 사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시험 들었다라는 분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 내가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어려워서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이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다, 이런 권면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말처럼 쉬운 일인가 했을 때는 그 어떤 누구도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시험 든 성도에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아라고 얘기했던 그분조차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면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시험 들었던 사람에게 위로도 되고 또 귀한 권면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새가족 같은 아직 믿음이 깊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말을, 그런 권면을 섣불리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같이 그 사람 말에 공감해주고 좀 세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같이 그 사람을 욕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다윗은 우리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은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많이 불렀던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는 시편 62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은 여기서 사람의 이름입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제사 드릴 때 찬양을 맡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여두둔이 작곡한 곡조나 또 창법에 따라 그렇게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할 때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 시편 62편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시편 61편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가고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부터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피하는 그런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일 뿐만 아니라 5절에서도 다시 한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거듭 자기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저 그것이 조용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혹은 요즘 애들 말로 멍 때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고 했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얘기했었던 다른 곳의 말씀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성경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당황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당장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의 군대에게 죽든지 둘 중 하나일 뿐인 것만 같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만 보이고 아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디로 도망을 갈까 두리번거릴 겁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불평을 하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했던 그 말씀과 오늘 다윗이 그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심정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다짐은 똑같은 결단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거친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상황이 잠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거친 파도와 같은 그런 폭풍우가 나를 삼키기 위해 여전히 몰아쳐 옵니다. 눈앞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은 다윗이 유유자적한 그런 상황에서 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너무 어렵고 사실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것,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지만 내가 이를 악물고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오직 주님만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시선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고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아무런 일이 없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때는 내가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만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러다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평소에 좀 신앙생활 잘하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와서 엎드리고 무릎 꿇으니 다행이다.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것도 귀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시편 62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오직이라는 그 단어가 2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이 시편 62편을 원어로 보면 오직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지금 다윗이 그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 압살롬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위기와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목적이고 그것이 내 소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장 눈앞의 문제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아픔을 토로하고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기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일어나면서 내려놓았던 짐 그대로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성전문을 나섭니다. 알긴 아는데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 모르는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단지 지금 내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 단지 내 지금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 그렇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는가? 그것은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단순히 알기만 하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어서 바로 2절에 오직 그만이 곧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곧바로 그 구원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구원이시다.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었는데 2절에서 곧바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일 뿐입니다. 구원을 제공해 주시는 분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니라도 누구라도 나에게 구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중요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구원도 없다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이 고백되어지고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539장 잘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왜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야 할까요? 좀 시끄럽게 나가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라고, 잠잠히 나가라고 할까요? 조용히 나가라고 하는 것이 조용히 기도를 묵상으로만 조용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도가 잘 되는 그런 스타일이 다 있어요. 조용히 묵상함으로 기도해야지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내가 소리를 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고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질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에는 함께 조용히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금요일 같이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때는 같이 나도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의 방법을 섣불리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집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고 내 자식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고 무엇을 앞두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것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이래서 힘듭니다.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가 지금 뭐가 급한지, 그것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간절한 심정으로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심령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묵상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3절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요란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환경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폭풍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들 눈앞에 딱 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1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는데 1절과 5절이 한 단어가 다릅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고백했으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소망 되심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2절과 6절도 거의 비슷한데 한 단어가 6절에서 빠집니다.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2절과 6절에서 한 단어가 6절에서 빠집니다. 크게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넘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깜빡하셔서 그 크게라는 단어를 빠뜨리신 게 아니죠. 성경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 구절도 한 단어도 허투루 기록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왜 크게라는 단어가 빠졌습니까? 2절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데 여전히 내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가 이제는 작게도 흔들리지 않겠다. 작은 요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크게 흔들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작은 요동도 그 가능성마저도 배제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1절, 2절로 고백했지만 다시 눈을 떠보니 여전히 3절, 4절과 같은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5절, 6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내가 이제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니 내가 이제는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깊은 믿음의 고백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다윗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입김이라고 말씀합니다. 입김이 뭡니까? 호흡입니다. 호흡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내 이 소중한 생명조차도 내가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호흡이 끊어지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우리의 생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사람도 의지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사람 의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바라보고 의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물질, 돈만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조조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는 그 가만히 솔로 좋은 말 하는데 뒤에서는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다. 사람 믿었더니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사람 겪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겪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자신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뼈아픈 경험을 한 다윗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두 번까지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그 말씀을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귀로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믿게 된 사실이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한순간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다 사라지고 마는,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는데 자신이 이 처한 상황 가운데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니까 내가 이제 그 알던 것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데에서 그치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 알미, 우리의 지식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잠잠히 주님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거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눈앞에 폭풍우와 같은 그런 문제들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하지만, 당장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구원과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반석이시고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도 잠잠히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이 소망과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